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우리 모두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보시고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서로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요엘 2장 32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부름을 받을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정말 무척 발전이 돼서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의 사건들, 어떤 때는 시기, 징조, 역사,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짜구나.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과학을 안 하시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주 세밀하게 연구해서 그것이 진짠가 가짠가 그들 스스로 얘기해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기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머리는 좋고 똑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학문 중에 많잖아요. 그렇죠? 우주공학, 천문학 이러면 여러분 벌써 이걸 딱 들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골치 아픈 일 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의 별자리를 얘기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한 징조가 하늘의 천문학이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몰라도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진짜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무턱대고 진짜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잘 보시면 요즘에 그 일을 많이 하고 다니는 분이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런데 그 유튜브 시간이 보통 1시간 50분, 2시간짜리야. 그거를 강의를 보통 5, 6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분히 앉아가지고 그걸 들어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요 사이에 그걸 들어보면서, 내가 궁금했던, 목사도 이 신학을 하려면 거의 10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대 과학이, 그리고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사람들 꼼짝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어두운 건지 밝은 건지 그러시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진짜다. 가짜를 써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오늘 요엘서는 오래간만에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엘서는 1장, 2장, 3장, 3장의 짧은 장이지만 2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찾아오느냐? 이놈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희가 자꾸 딴 길로 가는구나.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진짜 있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재앙을 내려요. 그 자연재앙, 자연의 재앙. 예전에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아니면 어떤 큰 병충해가 일어나거나,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메뚜기 떼가 등장이 되는 건데, 이걸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엘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자적 그대로 해석이에요. 역사에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때를 암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뭐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재앙의 문제도 내가,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지금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믿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틀리게 자꾸 다른 길로 가느냐? 깨달아라.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런 재앙이 일어날 때 백성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방법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앞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사실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만 읽을 때 28절에,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을 때, 그 후에니까 앞에 있는 사건들이 있고 난 후에 지금 일어날 것이다. 마치 예수님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내가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할 때도 여기서 내 영은 누구를 말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언제나 내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요.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시대가 있었고 유교 시대가 있었고 심지어 그 위에 올라가면 샤머니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귀신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 뿌리가 계속 내려와요. 우리 개신교가 불과 134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34년.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어렸을 때 하는 일이 기억나요. 그건 뭐냐면 물을 받아놓고 바가지를 뒤엎어놓고 한 다음에 둥둥둥 때리면서 무슨 경을 외우고 계셨어요. 나는 그때 뭐가 뭔지 몰랐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지혜로운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울릴 때마다 그냥 참 기분이 좋다보다도 그냥 덤덤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경을 외우셔서 읽는데 자기는 신을 불러들이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지금 보니까 귀신의 역사들이 사실 집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또 두드린 게 아닙니다. 가가지고 또 어느 데 보면 나무도 그냥 아무런 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또 듣고 보고 배우셨는지 보면은 복숭아 나무 해서 꺾어가지고 복숭아 나무가 붉은색 계통이거든요. 그 붉은 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달밤에 지푸라기를 펼쳐놓고 저 보름달을 보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슨 보름달이 신인지 뭔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야 너도 와서 여기서 절하고 좀 비나이다. 난 뭘 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저도 보내왔던 걸 보면 우리나라도 누구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나라를 선택하시고 백성들을 선택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134년 만에 여러분 그 안에 전쟁이 있었죠. 6.25 해방이 있었죠. 그리고 불과 한 50년 사이에 이렇게 전 세계 뛰어난 경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진 그룹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멍하시네요. 아멘이 안 나오고. 목사님 성경만 얘기하지 또 왜 저런 얘기하시나 그런가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재앙, 이런 징조. 여러분 세월호가 4주기를 맞이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지겹도록 죄송해요. 이게 설교인데도 지겹도록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저도 똑같이 울었습니다. 함께 기도했고요. 근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니까 너무나 지겹도록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실제 본질과는 벗어난 사건들이 사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 사이에 계속 여기저기서 불 나는 거 많이 나요, 안 나요? 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불 나는 것 같아. 아마 지금까지 불나서 사람들 죽은 거 다 찾아보면 그때보다 더 세월호 사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의 혼동에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에게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싸움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들춰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어떤 인류의 모든 죄를 할지라도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심지어 민족적인 문제든 그 문제의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미움이 사라지길 바라요. 갈등이 사라지길 바라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나 또한 어떤 문제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후에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있는 사건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아와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지만 그 재앙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원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재앙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줄 것이며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자기 땅. 옛날 전쟁에는 항상 영토를 넓히는 그런 전쟁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영토를 넓히는 전쟁보다도 자기를 지키는 전쟁이에요. 왜? 그 땅마저 빼앗기게 되면 자기 땅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래서 예전에는 다 칼과 창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핵무기니까 함부로 서로들 같이 못하는 거예요. 협력을 안 하면 완전히 서로 간에 끝장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 땅 시리아에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진작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 땅에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쟁이 지금 멈추고 있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항상 눈여겨보는 곳이 있어요. 중동 땅 아니면 이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 세계 추이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동 땅은 지금 시리아지만 사실은 거기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중동 땅이 세상 중심의 관점이 돼요. 그런데 134년이 지나고 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 역사상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축복.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관점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땅에 옛날에 평양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100년이 지금 지난 북한 평양의 땅은 가장 악랄한 김일성 주체 사상이요 공산주의의 악 중의 악 본거지가 바로 평양이래. 100년이 지나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런 기회를 남겨주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었다면 그 평양 대부흥이 성령의 운동으로서 이 남한 땅에 와서
민주주의를 지키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백성들을 늘어나게 해서 자, 하나님의 땅은 말입니다. 어디든 다 하나님의 땅이죠. 왜? 온 우주 만물, 온 지구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자기 땅에서도 그토록 관심 갖는 것이 유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저기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간 곳곳에 이름 없이 빛 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전쟁이 일어났어 벌써 일어났을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만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하였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정치의 흐름을 따라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어느 하루 아침에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1000년 동안 이어왔던 러시아 정교 그 엄청난 100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서 전 세계 절반이 공산화에 들어갈 때 소련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고 북유럽 땅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 공산화 세력이 쫙 진행되는 동안 지구의 절반이 공산화에 있을 때 세계 1차,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사람들을 제일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서움의 대치를 지금 마지막 남한과 북한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회담을 한다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문재인 대통령 국리를 여겨주시고 김정은 국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 이 땅의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이 아무리 그리고 로봇가 말이죠. 심지어 우리 몸속에 말이 혈관까지 들어가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세포까지 여기 다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보세요. 결정적인 일은 사람들이 만나서 사인을 해야 끝나요. 사람. 로봇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조종하고 있어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과학, 사람. 의학, 사람. 종교, 사람. 정치, 회담, 다 뭐가 가야 돼요? 사람이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 중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오늘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 오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후의 세대의 삶을 사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이미 벌써 내 안에 있잖아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의인처럼 살은 거예요. 거룩 하나님처럼 산 거지. 근데 아니에요. 수없이 먹고 마실 때마다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죄악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생각나는 대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회개, 주여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이 자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내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건만,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었건만, 그 하나님이 천국을 향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자꾸 지옥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을 때, 제발 그러지 말아라. 돌아와라.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벌써 잊어버렸냐? 그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단과 다른 타종교를 자꾸 얘기합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인데, 타종교들은 여기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교적 성향이 있으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걸 말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대상은 모든 만민입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성령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기본적으로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참 어색할 거예요. 이런 예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 이왕이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생각도 여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왔을 때 하나님 몰라도 좋아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말이죠. 단 한 번에 1시간이라도 예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한 8년, 9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소개를 받아서 저 강릉 속초까지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주간에는 낮에는 기도원 원장님 한 분이셨어요. 한 분 놓고 제가 부흥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분이 미안하니까 저녁에는 하여간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많이 앉을 때 4명에서 5분. 제 마음은 서운했습니다. 이 먼 데서 차를 끌고 강릉 속초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내가 실망이 됩니까? 낮에는 몇 사람이요? 1사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때 맨 마지막 날 깨달았어요. 그때 맨 마지막 날에 그 기도원에 여고생들, 선생님이 연극반 선생님이 여고생 아이들을, 연극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원장님이 그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배가 부흥이지, 할렐루야지. 그래서 제가 강대 땅에 서서 처음 왔으니까 교회 다녀봤냐? 아니요. 하나님 아냐? 아니요. 하나님 뭐 모르는데 뭐 예수님을 알 턱이 있나? 성령님을 알 턱이 있나? 아, 그렇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냥 예배를 빨리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사역리를 배웠죠. 5분 전도 방법을 배웠죠.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바로 내려가서
원장님 옆에서 기도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이제 네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교회를 처음 한 번도 안 다녔고 모르지만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네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든지 도움을 받아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복음 내용을 다 전하고 기도를 한 번 정도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넌 나를 따라 기도할 수 있겠냐? 강압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기도해라.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그런 간단한 영적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너 지금 영적 기도문이라는 걸 했는데 내가 지금 묻겠다. 너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 아이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도 몰라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 뒤부터 제가 집회를 할 때 사람을 보는 게 없어졌어요. 한 명 놓고 설교했는데 여기는 뭐 수천 명의 사람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얼마나 다급하면, 그 원장님은 그런 체계적인 전도 훈련을 받지를 않았으니까 데려올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사례비라는 걸 줬습니다. 그냥 오고 가는 차비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성령을 만민에게, 만민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게 대상이에요, 대상. 거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여기 보니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8절 중간에 보면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이렇게 자녀, 늙은이, 젊은이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장래 일을 말한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뭡니까?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등장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앞날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끌어줘야 돼요. 그분이 이제 늙은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는 경험적으로 어린아이를 이끌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은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많이 있지만 이끌어줄 사람은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에게 꿈과 비전을 자꾸 주면서 아이들의 장래를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뒤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펼쳐나갈 것을 말 펼쳐가요. 그래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변화되려면 40일이면 된다. 40일. 40일. 공산주의 세뇌교육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딴 데 안 보냅니다. 40일 안에 그거에 관련된 서적, 그거에 관련된 영상,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것만 40일 동안 보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에 관련된 유명한 연사들이 딱 등장해서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0일이 딱 되고 나오면 완전히 다 공산주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만 그러냐? 나와 여러분이 40일 동안 먹고 자는 거 빼고 스마트폰도 다 없애는 거예요. 거기에 오직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성경 가지고 40일을 갖다 꽉 묶어 놓잖아요. 성령 안 받을 사람 없고 변화 안 될 사람이 없는데 40일을 그렇게 해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지금 먹기 살기 바빠 죽겠는데.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40일? 어휴, 못하지요. 근데 그게 나왔습니다. 40일은 어느 사람이든 한 장소에 묶어놓고 그렇게 안 변화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여러분 과학 얘기하면 꼼짝 못하잖아. 그 사람이 두뇌 궤적까지 확실히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40일을 그렇게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해볼 만도 하잖아요? 내 평생에 지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근데 그렇게 줘도 그게 믿어져야지 또.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또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의 금식 기도가 뭐예요? 전 인생, 당신의 남은 3년의 인생을 그 40일 금식 기도가 예수님의 영성을 지택한 그 원동력이에요.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자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리기까지, 그러니까 가는 동안 40년을 버텨내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기적을 보고도, 먹는 걸 먹고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도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모세는 견뎌내요. 그런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 성령을 받아서 예언할 어린이들,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꾸게 되는 늙은이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상을 이 땅에 펼쳐갈 젊은이들, 그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고 싶죠. 그러나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 또 말합니다.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종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었으니까 요엘 시대에 벌써 보면 지금 남종, 여종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예수님 탄생 800년 전쯤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800년 전쯤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거의 2900년 전에 벌써 요엘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종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종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기 여성들도 많이 계시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여권 신장된 거 여러분 아세요? 그렇죠? 조선시대였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유교시대는 말이죠. 남녀 차별 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이 동석도 못하지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모든 편견이 다 깨진 거야. 자유를 주고, 얼마나 큰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부어준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어떻게 부어준다. 부족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뭐 한다? 부어준다. 부어준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비가 막 내리다가 갑자기 소낙비도 더 많이 해가지고 막 부어질 때가 있죠. 그럼 비가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면 비 온다 합니까? 쏟아진다 그러죠. 비가 막 쏟아진다.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가 온다, 한두 방울 온다, 많이 온다, 그냥 막 부어지면 쏟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면, 그래서 내가 이게 희망을 던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이러는데 이런 곤란한 때일수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쏟아지고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당신의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서, 또 만민 중에서 여기 말한 것처럼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그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성령이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땅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럼 피는 생명입니다. 불은 믿음입니다.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여러분, 때로는 피의 역사는 또 다른 면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얘기할 때는 항상 빨간색이죠. 파란색을 얘기하지 않죠. 불자동차 빨갛죠? 다 빨간 거예요. 주의 십자가 빨갛게 표현해요. 모든 것이 피예요.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 생명. 여러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요. 심장이 뛰는 거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날 때 다루는 것이 뭐냐? 여기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일어나는 자연재해 환경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여러분들은 눈 뜨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머는 소경이 된다. 끔찍한 거죠. 내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갑자기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포항만이겠습니까? 지진 안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하게 부딪히는 어떤 한 지점이니까 사람들은 없던 것이 생기게 되면 막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생길수록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생명을 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생명의 존중함을 가르친다. 기독교가 말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환란이 임할 때 기독교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희한합니다. 더 살아나요. 어느 한 목사님이 지금 계속 터키 땅에 있는 그런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저에게 문자와 사진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그때 그 터키 땅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터키 같은 곳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 동굴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미터 지하 땅굴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곳에서도 거기에 몇백 년을 이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카타콤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저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심지어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전 해도 달도 핏빛처럼 어두워지고, 이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개기일식, 월식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하늘의 징조가 보여질 때 이 땅에서도 같이 모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막 증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주기가 우리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지만 그 역사적인 것들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수백 년 만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면 수십 년 만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개기월식이나 일식이나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한순간에 깜깜해져요. 갑자기 한순간에 핏빛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징조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계실 때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움직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똑같죠.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기도 가정도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아는 자가 부르는 거잖아요. 아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교회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이유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피할 자가 있어요. 피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재앙이 와도 사람이 다 죽진 않죠.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남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1950년 전쟁에서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쟁이 났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재난적 피해가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피한 자가 있고 남한 자가 있어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왔어요? 안 이어왔어요? 이어온 거예요. 똑같아요. 앞으로도 일어날 일은 이제는 한 나라의 사건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계시록에 보면 어떤 때는 3분의 1, 전체 3분의 1입니다. 지구의 3분의 1.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금 우리들은 그냥 우리들이 겪고 있는 데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뭐 북극, 남극, 심지어 자연재해, 심지어 전쟁이지. 만약에 제3차 전쟁,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1차, 2차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3차 전쟁이 만약에 불붙을 때는 지구 전체가 다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하게 돼요. 남는 자는 남게 돼요. 왜?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